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시내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이 시편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댁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자 들어가는 것은 나는 먹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설마 이 시편도 시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 보시는 건 아니겠죠? 시댁과 남편 등 이 가족의 문제는 여러분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잖아요. 또 시어머니 장모 학교도 있고 그런 곳에 잘 참여하셔서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시편 말씀은 많이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노래, 기도문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편의 3분의 1 정도는 작자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작자 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편의 시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서 만든 성경이 지금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권의 모든 시편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끝부분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신기하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 여러 편의 시들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시편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듯이 이 시편 또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편 내용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책이며 또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은 신앙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며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는 어떻게 나의 기도로 바꿀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적용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성경책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5편 위에 소제목이 써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초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또 부르라, 또 알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은혜를 잊어버린 그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인면수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감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또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좀 서운한 것, 감사한 것 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등 그 감정을 어떻게 자꾸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꾸 표현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자꾸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마음속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억해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2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또 그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수가 적었을 때도 또 나그네로 떠돌 때도 강한 나라들 속에 있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남인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그 형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 형이 있는 친구들은요, 막 형이 나서서 동생들을 챙기고 보호하잖아요. 동생에게 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면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내 동생 건들면 말이야 다 죽어 막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하는 형이 있으면 그 동생 못 건들잖아요. 형이 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름 부어 택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주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금송아지, 우리는 암송하지.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합시다. 암송.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셔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기근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이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만 보면 비극입니다. 실패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왕이 이 옥에 갇힌 요셉을 풀어주고 하나님은 결국 이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우리의 고난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론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도 때론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